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창조세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창조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욥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폭풍과도 같은 질문을 하시고 그 앞에서 욥은 하나님께 압도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또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욥은 탄식 속에서 자신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하나님을 배제한 모습이었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 자신을 멀리 떠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자기 연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 가운데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점점 더 깊은 감정의 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내 주위로 마음의 울타리를 더 높이 쌓아 올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나 중심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불쌍한 나만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것이 자신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마음은 점점 더 깊이 지하로 들어가고 마음의 울타리는 점점 더 높아져 다른 것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다가오시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신도 모르게 깊이 잠겨있던 자기 연민과 나 중심이라는 울타리에 갇혔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욥을 비아냥거리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에 갇혀있는 욥을 끄집어내시면서 욥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나 중심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욥의 탄식을 다 들으셨고 이제 욥에게 말씀하실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빠져 하나님을 오해할 때에 그것을 바로 잡으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다가와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으시고 그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회복은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욥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이제는 탄식과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욥의 모습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크심을 마주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과 말씀을 통해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하신 세계는 신비로움으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이 앞에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 등산을 한다고 합니다. 등산을 하며 땀을 뻘뻘 흘리고 마침내 정상에 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자연의 장엄하고도 경이로운 모습 앞에 압도되어 그 마음의 고민과 짐을 털어내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주한 하나님은, 그렇게 마주하게 된 하나님의 크심은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욥은 압도당합니다. 또 하나님의 크심을 마주하니 무지한 말로 탄식했던 자신의 자금이 더욱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합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감히 하나님께 더 말을 드릴 수도 없이 입을 가리며 자신의 무지와 자금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감히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고 초라하며 비참한 존재일 뿐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탄식과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어떤 논리적인 방식으로 그를 설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으로 욥을 압도하셨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시지 않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고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마주할 때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이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목도할 때 우리는 목이 뻣뻣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즉각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크심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압도하실 때에 나 중심에 갇혀있던 것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으시고 그 오해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을 외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항복을 통해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을 마주할 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 입을 가리며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아버지 정말 어떠한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을 감히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심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며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문제와 상황 가운데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압도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세상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의정부 교회, 의정부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